두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오늘 주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종과 득과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한자 뜻은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둔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 앞구절인 7절에 있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뜻을 한자로 표현해 본 겁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문의 세 구절, 8, 9, 10 세 구절은 각각 7절의 말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씩 권면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8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8절에서 말씀하는 권면은 무엇에 관한 권면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그러니까 그건 무엇에 관한 권면이죠? 목적에 관한 권면이었습니다. 목적.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들은 기억은 있는데 그게 내 것으로 되기에는 참 여러 번 들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자신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들었다고 생각해서 깊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밴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적에 관한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8절에서 말씀한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9절에 나타난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 9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을까? 둘째는 거둠, 수확에 관한 권면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얼핏 들으니까 무엇에 관한 권면 같아요? 당연히 거둠, 때가 이르면 거둔다. 거둠에 관한 권면입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 권면의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목적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심은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금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원어대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지요. 낙심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는 어째서 낙심하게 될까?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일이 내 마음의 바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마음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기대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 소원도 하지 않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일을 잘하려면 그런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더군다나 그 일이 좋고 선한 일이라면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설사 악한 일을 해도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하면서 어찌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대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기대를 어떤 기대를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너는 좋게 바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또 나한테 잘할 거야. 나를 좋게 여기거나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등등을 기대하죠. 근데 그런 게 반대로 나타나면 낙심하게 되죠. 물론 내가 기대하고 바란 대로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바람이나 소원, 기대를 갖게 되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마음에 알고 있어요.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너를 믿고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9절에서 그 원문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자꾸 거듭 말씀드린 건 이 원문에 따라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을 행하면서 우리말은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하던데 원문은 그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이란 뭘까? 이것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선한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는 단순히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개인을 하나 말할 수도 있고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이면 다 속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만 가리켜요. 특정한 사람. 마찬가지로 그 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선입니다. 그 선이 뭘까? 그 선이 무엇이라면 항상 글은 우선 앞에서부터 생각해야죠. 너 그 사람 봤니? 그러면 앞에 어떤 사람이 움직이거나 서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 그 선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앞구절인 8절과 연관해서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8절에서는 무엇에 관한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는 것의 목적에 관한 권면이라고 했죠. 목적.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해서 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뭐예요? 알아서 해라 아니고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경우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따로 추측할 필요 없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6장이죠.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 5장 19, 20, 21절에 보면 자세하게 예를 많이 드러났어요. 그 구절들을 새 한글 성경,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이죠.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들을 읽어볼 테니까 우리 이 개역 한글의 뜻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나 일입니다. 멋대로 놀아남, 우상 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 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욕심. 몸뚱이 자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네. 몸뚱이 가진 내가 원하는 거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소마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 그죠? 네, 사르크스. 그냥 이 단순히 몸뚱이가 아니고 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죄의 성품, 죄의 본성. 따라서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나에게서 나오는 욕심은 어떤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보면 성령과 부딪혀요. 거스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라는 것은 내 본성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늘 대적,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본문 8절에서는 그 내용을 대칭적으로 놓아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악이다. 악.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칭이니까 선입니다. 선. 따라서 9절에서 말씀한 그 선이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위해서 행하는 일 전체를 그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을 잘 정해서 바로 심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따르면 구절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렇게 시작할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거나 직접적인 내용이나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암시된 생각과 반대되는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혹은 다른. 8절을 보고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거두는 일도 잘 되겠구나. 비교적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옳은 일이나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면이 많죠.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바람직한 거니까. 물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거는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한 것이. 그러나 왜 그러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즉 그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좋으면 항상 과정과 그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혹은 결과가 늘 우리 눈에 좋게 보이냐? 아니요.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절은 낙심하지 말지니. 근데 여긴 이제 원문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조금 원문으로는 조금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그런 일이 늘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으로 혹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또 생각할 게 있죠. 자꾸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반드시 뜻을 하려면 자꾸 그 논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외우는 거 나쁘지 않지만 논리를 이해함이 없이 외우기만 하면 응용을 못해요. 딱 한 가지 경우 외에는 쓰질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논리를 생각해야 돼요. 어째서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우리가 심는데 결과로 나쁜 것, 괴롭고 슬픈 것을 걷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늘은 하지만 그걸 거둘 수 있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즉 천국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천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타락한 곳이죠.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타락된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사람은 그럼 어때요? 이렇게 사람은 세상을 타락시키고 자기도 타락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되고 놀리고 그래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놔둬봐요. 강팍한 대로 다 드러나죠. 언제 그거 잘 드러나요? 이번 주 밴드 읽으시면 알죠? 분낼 때 그렇죠?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분노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군다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항상 선한 것을 거두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적이 옳고 반듯하면 언제나 결과도 반드시 그럴 수 있다. 항상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낙심할 처지에 이르러도 낙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심각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그 질문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고 선한 것을 거둘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줄 뻔히 안다면 선한 일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이 질문의 대답은 뭘 것 같아요? 필요 있다. 왜 그러냐?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령을 위해서 선을 심어야 한다. 그게 대답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제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논리는 통하지만 왜냐하면 적절한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어라. 낙심하지 말고 심어라. 제가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때가 이른다는 사실.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른다. 이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때가 온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원어를 표현한 대로 이때란 적절한 때예요. 바꿔 말해서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때입니다.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때. 그냥 막연한 때가 아니에요. 심을 것을 거둘 수 있는 때. 그럼 그 때는 언제 옵니까?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온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니까 저절로 당연히 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을 들여다봅시다. 저절로 생긴 것 아니죠. 자연의 법칙은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연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8장 끝구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낮과 밤이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쉬지 아니하리라.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홍수 이후에. 창조 때 세운 원칙이 세상이 다 망하고 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때는 자연이 만들어낸 때가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둘 수 있다. 무르익었다. 거둘만하다라고 판단하실 때예요. 물론 곡식이나 먹고 사는 자연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저절로라고 볼 만큼 많든 적든 걷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연적이 아닌 것, 자연적인 것 이외의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관계에 관한 것, 뭐 사람의 문제 이런 모든 거는 때가 정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잘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를 얻을 만큼 무르익었다고 보실 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그 시기 사이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야 낙심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고 피곤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 갖고 있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뭘 심어 놓으면 가급적 빨리 그 결과를 보려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더 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좀 가르쳐 놓으면 그저 한두 달 만에 성적이 쓱 올라가길 바라요. 오죽하면 한문에도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지식은 혹 빠를 수 있지만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생활에 알맞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정말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저한테 느끼는 게, 야, 평생 걸려도 고치기 힘든구나. 여러 가지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데, 진짜, 성경 읽어야지, 혹은 책을 읽는데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전의 통계를 제가 기억하면 전 교인이 성경을 다 읽는데 그렇게 제가 강조한다 7, 8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 읽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읽게 됩니까? 이렇게 싫다. 그래도 내려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멈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다그치고 하지만 그 습관화된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잘 읽고 늘 듣고 이렇게 정갈하게 예배하고 그러면 내가 하루처럼 바뀝니까? 안 바뀌어도 될 거는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죠.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하는데 왜 안 바뀌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바른 것을 심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심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줄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좋은 일, 선을 행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심자마자 좋은 결과가 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번째는 뭐예요? 때가 온다. 적절한 때가. 누가 가져오죠?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죠. 세 번째는요. 근데 때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거둬요? 때가 와도 못 거둘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 원어에서 맨 뒤에 있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냐. 지치지 아니하냐. 선한 일 할 때는 참 힘을 많이 쓰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썼어요. 아이들 바르게 키우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방목하듯이 키우려면 힘이 절 들겠죠. 바르게 선한 일 하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말하냐면, 보통 선을 심어 놓으면요,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줬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러냐? 아니에요.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도 선한 거 심었는데 악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을 심었는데 악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두 번째, 대부분인데 보통 일반 사람은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갖고 악은 악으로 갚는 거죠. 너 나한테 잘했지? 그럼 나도 절한다. 너 나한테 잘못했지? 두고 보자. 나도 악하게 할게. 대부분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세 종류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있다가 세 번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죠. 고치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9, 20, 21절. 예? 너한테 해코지하고 나쁘게 했지? 너 원수 갚고 싶지? 그래야 품 풀리지?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거, 분풀이 하는 건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아서 너는 갚지 말라. 오히려 너는 어떻게 하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한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21절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야 거둘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이거 피곤하다고 안 하고 또 피곤해서 못하면 거둘 수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 피곤하면 손을 놓고 그냥 놔둡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하면 그냥 어쩔 수 하는데 낙심한 마음으로 합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반드시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 선을 행하면서 피곤해하지 말아라. 피곤하죠? 견뎌내라는 거죠. 잘. 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대를 안 거는 게 아니고 기대를 걸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요. 목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직장에서 하는 일도 모든 선한 일에는 늘 낙심할 일과 피곤하게 만든 일 늘 생겨요. 그때 무엇에 기대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뿐이 못해. 부모와 자식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그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죠.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못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피곤하죠. 근데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께 기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피곤을 잘 견뎌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선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누구한테 하느냐는 다음번에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하고 또 고집스러워서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이전 생활에 자꾸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